자, 오늘 세대적 진리 대환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대환란을 4번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봉인, 7나팔, 7호리병입니다. 자, 그것을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대환란의 또 적그리스도의 활동하는 그 측면을 이렇게 기록한 말씀들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또 그로 인해서 또 어떻게 또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멸망하는지 오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환란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통 이제 전무후무하다 해서 엄청난 대재앙을 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대환란 때 초점이 뭐냐면 대재앙보다도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가지고 거짓 메시아 행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에 속고 결국 적그리스도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양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상이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환란을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여러분이 또 하시게 될 때마다 항상 그 빼놓지 않고 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제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또 항상 잘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이거죠. 그래야 이제 앞으로 다른 성경 과목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대환란과 연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7으로 어떻게 보면 일하시다 보니까 대환란도 7봉인, 7나팔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기록한 말씀에도 7 인물들의 활동이 제시가 돼요. 예, 참 신기하죠?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그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일반 개신교회들은 교회다, 카톨릭은 마리아다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있는 여인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때 배웠죠?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여인이라 불린 적이 없고 신부, 처녀 이렇게 불리지 여인이라 불린 적이 없다. 여인은 이스라엘. 왜냐하면 여기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별들이 나오죠. 12개의 별들 그리고 또 달. 이것을 예전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자기 가족들을 상징하는 꿈을 꿈에서 상징하는 게 하늘, 아니죠, 해, 달, 별 나왔었잖아요.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 사내 아이를 낳고 결국 사탄이 이 여인을 박해하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할 때. 자, 그래서 2번 붉은 용입니다. 이 자는 계시록 12장 9절에 그대로 나와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 옛 뱀이 이제 대환란 때 이제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을 1260일 동안 박해한다 말씀드렸죠. 자, 1260일 이것이 다른 구절에서는 42달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달을 30일로 표현합니다. 우리 태양력 쓰는 나라들은 보통 31일도 있지만 그렇죠? 30일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한 달은. 자, 그래서 그 1260일이 42달. 42달이면 3년 6개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아주 대대적으로 극심하게 박해하는 때는 후 3년 반이다 이거죠. 예. 천사장 미카엘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쫓겨나서 이렇게 된 거죠. 자, 밑에 3번 사내 아이입니다. 12장 5절부터 6절에 나오죠. 자, 이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아요. 그 말은 이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인이 이스라엘이고 사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고 이 사내 아이를 얘기할 때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나오셨고 그리고 그분도 앞으로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뿐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사내 아이는 여러 다른 가능성의 해석도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 계시록 할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4번 천사장. 천사장의 이름은 미카엘이다. 분명히 나오죠. 붉은 용을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대환란 때,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유대인의 남은 자가 또 등장을 해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이 환난 성도들이다 이거죠. 교회들은 이것을 갖다가 신약 성도들로 보통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환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특징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끝까지 행위로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말할 때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환난 성도들을 말한다 이거죠. 6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3장 보면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래요. 그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어떻게 적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어린 양으로 상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짐승이에요. 하지만 그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바로 그자는 한 사람이라고 말씀한다 이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 짐승을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온다는 거죠. 사람이란 얘기죠. 그는 사탄인 용으로부터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부여받아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가진다라는 거죠. 네. 바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다. 그죠? 자, 7번.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거는 서로 다릅니다. 짐승이라 해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적그리스도인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예요. 자, 거기 제가 교환에 이거 좀 수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줄을 그냥 삭제하세요.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권세를 지니게 할 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라면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일으켜야겠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 바로 거짓 표적, 거짓 이적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뭐에 혹해요? 그런 이적, 기적.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거 뭔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적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앞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도록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적그리스도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왕이다 그렇게 딱 경배하는 순간 이제 그들은 이제 지옥행이 바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대환란 때는 이 7 인물들, 7 존재들에 대해서 항상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적그리스도의 활동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두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할 때 공부했었죠.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계시록 11장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뜰이 나오고 이방인들이 그 도성을 짓밟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도성 안에 성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 교회들은 이걸 갖다 무슨 뭐 하늘의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걸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표현을 쓴 게 왜 그래요? 그 성전이 원래 누가 주로 거기서 제사 지내니까 그래요? 유대인들인데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에요. 계시록 8장 3절이나 또 11장 19절에 나온 대로 하늘의 성전을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말한다 이거죠. 또한 성전 밖의 뜰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실제로 짓밟을 도성이 땅에 있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죠. 만약 하늘에 성전이 있으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짓밟아요? 하늘을. 말이 안 되죠. 지상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그러면
누가 이때 이방인들이 주로 여기 짓밟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런 추종하는 자들이 하겠죠. 그 2번 보시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주요 행보는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으로 행세하는 것이다. 그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이런 얼떨떨한 교회들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어때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왜? 그때부터 이제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바로 그자가 멸망의 아들인 그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거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그런데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미 성전이 과거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예루살렘 땅, 지상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 때는 지상의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언제부터 재건 시작할지, 언제 지금 이게 중축이 되어 가는지 우린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대환란 때는 성전이 재건돼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전과 연관돼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 언약을 맺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언약을 맺죠. 왜냐하면 그들의 염원은 뭐예요? 항상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지금 그 땅을 못 하잖아요. 저기 이제 모슬렘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아주 기가 막히게 적그리스도가 화합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언약을 이끌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성전, 그것을 이제 우리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대환란이 전체 7년이라고 한다면 42달은 당연히 얼마겠어요? 3년 반이다. 그죠? 이 일은 즉 성전 재건된 후에 짓밟히는 것은 3년 반 후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환란이 전체 7년이라 했을 때 그럼 전 3년 반은 뭐냐 이거예요.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박해하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친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거짓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속는 거죠. 거기서. 그게 이제 이사야 28장 15절 18절에 보면 언약을 맺는데 그게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겐 좋은 것 같지만 뭐예요? 그게 결국 자기들 죽이는 언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만큼 우호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속는 거죠. 그런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의 아들로 딱 돌변해서 어때요? 이제 그거를 파기시킬 거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대환란 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두 번째, 2번. 괄호 2번 보세요. 대환란 때는 두 증인이 활동할 것이다 이거예요. 자, 성전 재건의 말씀을 하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대대적으로 이제 자기를 신성시하고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두 증인이 그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사역을 한다 이거죠. 자,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한다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괄호 2번에 그 요한계시록 11장 3, 4절에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또 며칠을 예언한대요? 1260일이라 말합니다. 그럼 1260일 아까 얘기했죠? 후 3년 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들이 누구냐 했더니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이 누군가가 성경이 벌써 설명을 해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다.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인물들은 구약에서 두 명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스가랴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로 이 두 증인들을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왜 그런지 보세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이들이 왜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이 바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한 자들이 더 죽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엄청난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 비를 못 오게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엘리야죠. 아합 때, 그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오겠죠. 여러분, 한두 달 비 안 와봐요. 가뭄에 사람 죽어나는데 3년 6개월이 비 안 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비를 못 오게 한다. 엘리야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래요. 그래서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이들이 원하면 언제든 땅으로 이렇게 땅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인물은 누굽니까? 모세죠. 출애굽 사건 때. 그렇죠. 자, 이런 활동은 바로 두 증인이 모세임을 또 알려준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양옆에 서 있는 인물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도 있잖아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양옆에 세워달라고. 마치 오른팔 왼팔처럼 만들어달라 이거죠. 자기 어머니는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예비한 자들이 쓴다 이거죠.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뭐예요? 변형산 사건이죠. 변형산 때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변형되실 때 그때 양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서 있는 두 인물을 말하는 거고 모세와 엘리야다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동그라미 그 2번 보시면 이 두 증인의 활동기간 1260일, 곧 3년 반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이 두 증인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막강한 이적으로, 능력으로 땅을 재앙으로 치는데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들을 죽인다 그래요. 자, 끝없이 깊은 구렁.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자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목베임을 당한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일 때는 목을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구원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대환란 때 두 가지예요. 평생 도망 다니면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목 베어 죽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그거 싫은데요. 그럼 짐승의 표 받고 잘 먹고 잘 쉬다 이제 지옥 가라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들의 죽은 몸들이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목베임을 당하니까 어때요?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체들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구경거리 하면서. 그 인간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사이코, 변태로 변한 거예요. 대환란 때는. 시체를 앞에 놓고 그냥 끽끽거리고 그냥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이래요. 왜 그러냐? 이 두 증인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고. 저런 애들은 좀 이 땅에 없어야 된다고. 지옥 얘기하는 너희들은 좀 이 땅에 없어야 된다고, 제발.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시대에도 지금 우리 성령되려면 교회를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는데 하물며 대환란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 따른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재앙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죽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막 들썩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고통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사흘 반 동안 구경거리가 되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이 딱 붙어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 나온 얘기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만화 영화가 베낀 거예요. 성경을. 생명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숨을 거두고 무덤에서 여러분 시체가 썩어도요. 생명의 영께서 살리시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안 믿겠다 그러면 안 믿으면 이제 죽고 지옥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에 따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생각해요. 그 광경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이렇게 목 잘린 사람이 갑자기 두 발로 딱 서가지고 목 붙고 생명 살아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 자, 이것은 교회 시대 휴거가 아니라 환난 끝에 있게 될 환난 성도들의 휴거다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 드렸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일반 교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휴거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휴거와 환난 시대의 휴거를 구분 못하니까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휴거됐잖아요. 그거는 장차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강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올 멸망의 아들이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보통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 주석가들은 로마 제국이라 얘기하는데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이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이 짐승은 한 사람이라 불리는 남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거하는 자들의 왕으로서 파괴자라는 뜻의 아바돈과 아폴론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 구렁에서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하죠. 계시록 17장 8절에 이 짐승을 얘기할 때 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있는 짐승 구렁에서 올라왔다 그랬죠. 다시 뭐예요? 내려간다 이거죠. 이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때는. 자, 2번. 이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가 후 3년 반이다 이거죠. 전 3년 반에는 죄의 사람으로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된다 그랬어요. 치명적 상처 입으면 거의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뭐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올라와서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때가 이제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죄의 사람. 우리가 보통 이제 흔히 대환란 초기에 이 죄의 사람은 교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가 죽게 되고 이제 어느 순간 다시 부활할 때 그때는 이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유다 이스카리옷 그 영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딱 멸망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한번 강의를 했죠. 자, 3번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나타났었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는 분명히 마귀였다고 말합니다. 마귀 들린 게 아니에요. 마귀였어요 그냥. 그리고 자살을 했죠. 그는 결국. 근데 자살했는데 지옥이 아니라 자기 거처로 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거처에서 결국 그게 자기 거, 왕이란 얘기죠.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왕과 똑같은 거죠. 그가 환난 중간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짐승이 두 증인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두 증인을 죽이지만 그러다 두 증인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반 뒤에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4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봤고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겪는 박해입니다.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3년 반의 환란 기간 동안 만나를 먹으며 보호받게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광야로 내쫓기니까. 광야로 내쫓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부양해 주시는 거죠. 마치 뭐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적으로 부양했듯이 대환란 때도 이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신다는 거죠. 자,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먹을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셨나요? 만나를 내려주셨죠. 바로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로 먹이실 것이다 이거예요. 예.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에게 박해를 받게 되죠.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부양받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 때, 두 때, 반 때라 그러죠. 때를 1년으로 환산하면 1년, 2년, 반년, 3년 반이 되겠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처럼 광야로 데려간 여인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죠. 성경은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 인도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뱀의 공격으로부터도 역시 보호받는다라는 말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아주 극심하게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대환란 때 적용되는 행위에 의한 구원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거기 12장 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거기 11절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기까지 어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의 죽이려고 위협을 하는데 자기 생명이 귀중하다 해서 그래 안 믿을게요. 당신을 경배할게요. 그럼 끝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어때요? 그 사람은 비록 순교를 당해도 영생을 얻는 거죠. 예. 자, 17절 보세요.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자, 남은 자들이 나오죠. 바로 유대인들이죠.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 하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행위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체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4장 거기 12절 한번 보세요. 14장 12절. 자, 14장 거기 12절에도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방금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이죠. 또 예수의 믿음이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환난 성도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 없다고요. 왜? 선물은 거저 받으면 끝이니까. 근데 환난 성도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처음에 잘 견뎠다가 대환란 조금 남겨놓고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면 못해요? 지옥 가는 거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13절. 감리교회들이 즐겨 쓰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구원 받습니다. 새벽 예배 시원찮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이 끝까지 못 견디는 건데.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끝까지 견디는 것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끝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5번째. 이번에는 짐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에.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밑에 맨 위에 괄호 1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으며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거죠. 마귀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 짐승은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사람으로서 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나라를 얘기할 때는 또 왕도 같이 얘기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짐승은 적그리스도도 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특성을 얘기할 때.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짐승은 13장의 주제인데 성경은 왕들을 먼저 말하고 다음에 왕국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특징이 나오는데 곰의 발을 가지고요.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짐승이 표범처럼 생겼다라는 건 뭐예요? 표범의 특징을 보면 일단 등, 몸을 보면 전반적으로 황색이죠. 표범은 아시아 인종, 황인종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배는 하얘요. 표범의 배는 바로 백인종, 유럽인들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그 몸에 보면 표범은 점들이 있어요. 검은 점들. 바로 흑인, 아프리카인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의 특징은 바로 인종이 혼합된 그런 왕국이다 이거예요. 예. 바로 오늘날 그런 나라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미국에서 볼 수 있죠. 미국은 온갖 인종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나라예요. 전부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혼혈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짐승을 얘기할 때는 적그리스도도 봐야 되고 또 적그리스도 왕국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국도 다인종 국가고 또 적그리스도 자신도 혼혈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는 뭘까요? 로마 카톨릭 종교가 되겠죠. 왜냐하면 짐승이 그 창녀, 여자가 그 짐승의 등에 업히니까요. 그 다음에 함족 출신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ot 때 크리오 사람, 모압 지방 사람이거든요. 함족 출신의 시리아계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이건 예전에 제가 자세히 강의했기 때문에 따로 더 자세히 안 하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12장의 짐승은 붉은 용으로서 사탄인 반면 13장의 짐승은 사탄에게 그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받는 적그리스도로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통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점이 생기는 거예요. 표범이 점이 있듯이 점이 생긴다 이거죠. 이게 문둥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가로 2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자도 마귀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다. 흉내 잘 내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 다 무슨 일을 하냐? 그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똑같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요,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해요. 사람이 얼마나 까무러치겠어요. 야, 이분은 대단한 분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이런 권세를 행하면서 야, 저분이 바로 위대하신 분이다. 저분을 경배하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하여금 666표도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 죽여버려라 이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가 그러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몸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 교환을 읽어보시고, 자, 6번째,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동안 땅의 심판이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제 환난 성도들이 시온산 위에 서 있다라는 말합니다. 시온산이 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시온산은 뭘 얘기할까요? 지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환란 때 지상에 예루살렘에는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이 나왔죠. 14만 4천 명이 셋째 하늘로 휴거된 거예요. 자, 이건 아마 환란 끝에 부분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거죠. 예. 여호와의 증인하고 신천지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들의 이름에, 그들 이마를 봐요. 이마에 무슨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이마에 주름살만 잔뜩 있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들은 하늘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2절에 말해요. 그리고 특히 이들이 무슨 노래를 해요? 새 노래를 한다. 새 노래.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 새 노래가 뭔지를 얘기해야죠. 전혀 몰라요.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다 이거죠. 이건 아까 제가 얘기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당연히 누굴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결합이다 이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그럼 이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 동정들이라고 14장 4절에 말씀해요. 즉 14만 4천 명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자들이 자기라고 설치냐고. 그렇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동정들이라는 게 뭐예요? 남녀 관계를 안 맺은 순수한 총각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 근데 신천지라고 지금 결혼이랑 결혼을 다 해놓고 자기들이 동정들이라고. 참 그 성경 변개시키는 데는 아주 가지각색이라니까 인간들이요. 자기 멋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동정들. 이 동정들은 처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녀, 단수라 그랬죠. 우리는 처녀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뤘기 때문에 몸은 단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처녀들이란 말 안 쓴다고. 그럼 이 처녀들은 누구냐? 바로 동정들. 유대인 그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그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이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로서 환난 성도들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괄호 2번. 대환란 끝에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천국의 기쁜 소식도 아니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도 아니에요. 미래의 환난 때 이방인들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더더군다나 이제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죠. 그렇죠? 자, 3번. 대환란 끝에는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괄호 4번에 또 14장 15, 16절에 보면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거두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음이니이다. 그러자 구름이 앉으시니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곡식을 땅에서 거두더라 라고 말하죠. 알곡을 창고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천국의 신비를 말하면서 알곡과 독보리 비유를 말했죠. 독보리 알곡이 같이 있을 때 한꺼번에 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알곡이 다치니까 먼저 알곡은 창고로 드리고 독보리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른다라고 그랬죠. 예. 그때 알곡을 먼저 모으는 작업,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환난 끝에 환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그죠? 5번. 이에 반해 그 천사가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져놓으니란 말씀은 또 다른 추수를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이 쭉정이는 어때요?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린다. 바로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대환란 때 이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주 틀에 포도를 짓밟듯이 밟아버린다 이거죠. 자, 적그리스도에 활동할 때 그를 따르던 자들이 바로 이런 비참한 종말을 당하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 7번 보세요. 큰 바빌론, 로마 카톨릭이 무너집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져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신비의 바빌론, 환난 끝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강의했죠. 큰 지진이 나고 바티칸이 무너지는데 연속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견고하고 진짜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도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2번. 짐승에 탄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도성으로서 성도들의 피에 취한 로마 카톨릭이다. 이거죠. 창녀다 이거죠. 창녀의 어미다 이거죠. 3번. 큰 바빌론은 사탄의 신부예요. 이 여자와 땅의 왕들이 연합되어 있다 이거죠. 마지막 시대의 국가는 연합된 왕국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무르기가 좋은 게 다 로마 카톨릭이 국교이고 주를 이루는 국가들이 거의 연합할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지중해 쪽이니까 유럽 국가일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은 지금 다 카톨릭이 넘어갔잖아요. 지금 미국도 카톨릭이 거의 웬만하면 거의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카톨릭이 이제 주름 잡는다 이거죠.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대환란 때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나오면 사는 거고 그냥 있겠습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이방 민족을 어때요?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질 것이다. 붉은 용은 잠깐 갇혔다가 1000년 뒤에 풀려나면 다시 반역했다가 완전히 불로 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죠? 바로 이들의 종말은 불로 인한 멸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런 적그리스도나 마귀를 따른 자들도 모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 남는 사람들은 끔찍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환란 때 견디지 못하고 표를 받거나 적그리스도에 경배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